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릴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께 기도드릴 이유. 주님께 기도드릴 이유. 이 대인 관계에서 대화가 만약에 끊기거나 단절이 되면 거기 그냥 끊기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오해나 갈등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단절되면서 때로는 그 관계가 그냥 오해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게 좀 더 격화돼서 이게 적대 관계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관계가 이제 적대 관계를 지나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 관계.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뭐 이러쿵 저러쿵 관심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냥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 올바른 소통과 대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원활한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각자 주어진 역할과 직무나 또 임무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조직, 사회 아니면 가정, 나라와 민족은 분명히 건강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령의 극적인 체험을 중시하셨던 개신교 목회자셨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자로 사역하시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저술까지 하시면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중요한 이 사역을 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관계의 소통을 이루어지는 대화인데, 두 번째, 기도가 없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극단적인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이거 그만큼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사역에도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신앙과 생활에 기도가 빠지고 나면 사실은 아마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믿는 자들의 그 신앙과 생활이 더 악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며 교제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드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끊기게 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면서 이제 각종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해나 갈등을 뛰어넘어 이제는 어떤 대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과 대화, 화목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의 활력을 얻을 뿐 아니라 건강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도는 본인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야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각종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를 찾을 때 주님과의 건강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드리면, 부르짖으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특별히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 이 에녹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승천하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믿음의 사람 이 에녹에게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금요 성령 대망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가 외회 없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순복음 강북교회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설교도 설교지만 찬양도 찬양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절규하면서 기도드릴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이유는 이 자리는 주님과 깊은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을 때 시간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작정하고 결심해서 그 자리를 꼭 지켜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여러분 간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소통, 건강한 교제로 여러분이 은혜를 만나고 또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 이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드릴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활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사명의 가슴 뛰면서 주님 저거 봤어요, 주님 뭐 할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그 소통과 교제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 드리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고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주님께 뭔가 받게 되는, 보상을 얻게 되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나 때로는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말이죠. 사실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 신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믿음으로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과 고난 극복을 위해서만 혹시 기도를 드린다면, 복받기를 바라고 소원한다면 그 기도는 다른 종교들, 다른 사입이나 각종 이단들이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얄팍한 소원을 간구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그 소원을 향한 기도는 혹시 그 소원이 응답되고 나면 대부분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리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를 믿음으로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그냥 아뢰는 거죠. 그리고 긍휼함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잠언 지혜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신다고요. 이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한번 지금 보시면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요, 이 악인은 가로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잠언 지혜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제사,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그 정직한 자, 믿음의 사람의 기도, 제사와 기도가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워하신다고,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뜻이 라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라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죄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것을 라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무리 풍성한 제사, 아름다운 제사, 형식을 다 갖춘 제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정직한 자가 히브리어로 아샤르라고 합니다. 아샤르. 이 뜻이 뭐냐면 의인, 옳은 사람, 결국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제사가 아니고 찢어지는 그 가슴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말이죠, 그때는 장애가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거는 지금 설교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요, 오늘 강대상에서 우리 이선영 집사님께서 기도드리시는데,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팍 들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를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암병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 환부의 믿음에 손을 얹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암병들이 자라나는 것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생활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실제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각종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행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 기도드릴 이유 두 번째는 인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인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성만이 존귀하다고 믿는 실증주의적 인간성 숭배 사상을 말한다. 우상이죠, 우상. 바른 것 같고 합당한 것 같고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빠진 인본주의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런다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죄악은 그 인본주의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그 태생적으로
죄악을 품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대에 그 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의 그 증조부에게 또 죄를 안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 주장, 자기 이해, 자기 합리적인 자기 이치에 맞춰서 이것이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결국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생각이 악하고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결국 그 결과가 악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육신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선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죄 지은 모습, 때 묻은 모습, 상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무릎 꿇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그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믿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인본주의적인 그 의지와 생각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성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육체의 한계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한계까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이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내가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는 인본주의를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본주의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의 신앙은 성도를 어떤 경지에 이르는 어떤 도사를 만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기도는 나의 생각, 나의 이치, 나의 어떤 합리적인 나의 경험들 그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게 하는 건강한 성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혹시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만약에 혹시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도 좋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십시오. 성령님 여러분 부르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용산대교구에서 교구를 맡고 있었던 소교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은 이제 한 목회자가 두 교구를 이중교구를 맡는 것은 좀 요새는 많은데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다 포함해서 혼자서 두 교구를 맡는 경우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여러분 봐도 제가 아주 스마트하거나 똑똑해 보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어리버리하고 나사 빠지고 우유부단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제 교구를 2개를 맡겨주셨어요. 2교구를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는 교구였는데 한 교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지성전 다 통틀어서 항상 꼴찌하는 교구입니다. 전도 꼴찌, 뭐 등등 다 꼴찌예요.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결국 거기에 가면 교육자 고가 평가가 매일 바닥을 가는 그런 교구였습니다. 그리고 한 교구는 가면 거기는 교구장이 특별히 뭐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다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두 교구를 맡으면서 이쪽 교구 가서 울고 이쪽 교구 가면 위로받고, 물론 그건 뭐 인간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교구, 그 교구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 사실 그 교구에 갔었거든요.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교구에 가도 성도들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만나면 죄송합니다, 뭐 하면서 상대를 욕해요. 교구 안에 당파가 3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온건파, 급진파, 그리고 영성파, 3파가 나눠져 가지고 항상 싸웠어요. 항상 싸웠습니다. 이미 싸워진 상태인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예배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 드리고 교구를 해서 가다가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원효대교 그 밑에 가면은 차가 이렇게 유턴하는 그 쉬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시간을 봅니다. 10분 전, 5분 전, 2분 전, 땡 하면 가는 거예요. 가면 또 성도들이 막 싸우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실망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한날 도대체 답답하고, 그리고 그 교구에 또 큰 문제가 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 한계는 여기인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의 기도밖에 없으니까 새벽 예배 자리에 대성전 기둥을 들이하고 어느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답답하고 괴로워서.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입술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성령님, 성령님, 그냥 그 기도였습니다. 10번, 20번, 100번, 뭐 한 2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한 20분, 30분 계속해서 성령님, 성령님.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준비하고 교구로 갔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그냥 이일서 목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동안 준비하셨다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더라고요. 결국 성도들이 그 응답과 해결을 보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마음이 막 모여지게 되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조금씩 마음이 모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와 내 경험들을 일단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주님께 기도드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 우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명 감당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뭐 남녀, 노소, 빈부,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뭐 어떤 그 위치, 그걸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때문에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살아갑니까? 왜 식사하고, 왜 일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안식도 하면서, 때로는 예배드리면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재물도 넉넉히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뿌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는 것 이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어느 순간에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사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야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 지금도 아련하게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그 대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었는데 기둥 한 켠인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써있던 기억이 좀 아련하게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최선이고 최적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릴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방법이자 최선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때로는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암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떠나가라고 선포했지만 귀신 나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못했을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면 큰 실수입니다. 기도를 빠뜨리고 선교를 한다고 우리가 분주하다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기도를 빠뜨리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한다면 큰 실수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봉사와 충성에 최선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선교와 또 복음 전파를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맞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 드린다고 하지만 기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토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각종 방법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잃게 할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아파서 안 돼요 등등.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잃게 하는 원수 마귀의 거짓된 말에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중보 기도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복음 전파와 생명의 삶을 전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건강한 사명자로 우리를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사명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의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